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전도의 방법, 전도의 스킬, 그래서 뭐 부흥시키는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요. 한 사람을 정말로 한 사람 12제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70인 중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가 뭐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전에는 전도 절대 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그 제자들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도록. 지금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왜 무릎 꿇게 하셨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선 그 바울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제가 이번 주에 강철희 성도님이 계속 그래서 제가 주중에 카톡을 보냈어요. 강철희 성도님, 정말 기도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고 싶어서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정말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 또 가겠죠? 저 현장에. 갈 때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갔고 좀 몸이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저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진짜 그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지금 개척하고요. 지금 한 6년 반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개척과 동시에 하나님이 저를 중독 예방 집중 훈련 한 달에 한 번 제가 거의 빠짐없이 그 군의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어제도 메시지 받은 분들은 그 조 목사님이 늘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 우리 목사들 또 사역자들에게 중독자를 돕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중독자를 사역하자 그게 아니고 중독이라는 이 시대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자.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중독자를 돕고 중독자를 사역하는 단체나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그 중독이라는 시대적인 그 문제를 통해서 마약이라는 그 시대적인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고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자. 이 단체는 없습니다. 이 유일한 것, 이게 본질. 늘 하시는 말이 중독자를 통해서 중독자의 그 삶을 통해서 근본의 상태를 그 중독자의 근본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는 드러난 거고 저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중독 문제는 드러난 것이고 중독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래된 문제 속에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의 그 결과로 중독 문제가 드러난 것이구나. 맞잖아요. 중독 문제 드러난 것이고
그 근원을 들어가면 영적 문제의 결과로, 영의 문제의 그 결과로 그거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중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게 됐다고.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졌다. 마약으로 시달리고 알코올로 시달리고, 그런데 나는 마약하지 않았는데, 나는 알코올에 빠지지 않았는데 마약한 사람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마약하지 않았는데, 나는 알코올에 빠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마약에 시달리고 알코올에 시달리고 중독으로 시달리는데 나는 현실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중독자의 그 근본 상태나 나의 근본 상태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근본 상태가 같은 거구나. 중독자의 문제, 중독 이전에 영적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현실, 환경, 배경 이전에 영적 문제. 저는 그래, 메시지가 모든 것이라는 게,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듣게 하셨잖아요. 듣다 보니 제게 그게 쌓였습니다.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듣게 하시니까 제 속에, 야, 중독자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나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그 중독자의 근본 상태나 나의 근본 상태나 같은 거구나. 중독 문제 해결 이전에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의 현실 문제, 환경 문제, 어떤 우리의 상처 해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게, 무엇이 정말로 치유되어져야 되는지, 그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영적으로 정말로 치유되어지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심부름을 해야 될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7년 동안 이렇게 인도받은 그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저를 중독 예방 집중 훈련, 이게 한 달에 한 번 월 1회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지 않는 이상,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하나님이 저를 계속, 처음에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는데 핍박 받으면서 갔습니다. 갈 때마다 저희 집사람 저를 핍박을 했어요. 그때 이상하게 갈 때 싸웠어요. 저는 이제 훈련 받으러, 본인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같이 인도받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하경자 권사님 팀이 되어서 같이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 아들 찬울이 같이 인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우리 막내는 꼭 가겠대요. 학교 안 하고 가겠대요. 가고 싶대요. 거기에 그랬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거기 팬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라고 해야 되나, 여자친구 3명 있어요. 너무 좋아해.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한 1년 정도 제가 뭐 제주 집중훈련
한동안 제가 한 1년 정도 순회하면서 제주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계속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그 제주에 힐링하우스 생겼습니다. 1월 달에 저희 집사람이 여기에 지금 훈련 받고 왔고요. 그러면서 해외 집중 훈련도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뭐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미국 아마 다녀왔었고요. 그때 갈비뼈 급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 가서 여권 잃어버렸고요. 하여튼 갈 때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서부터 이렇게 금토일 집중훈련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중독 예방 전도학교, 이게 지금 일본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선교사 한 분이 여기에 반응하고 이분이 쫓아가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7지역에 지금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7군데 지금 순회하면서 내일도 이제 이 순회하는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필리핀에 3군데 세워졌고요. 필리핀은 앞으로 더 많이 세워질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도 지금 7군데 이제 세워졌고요. 그래서 조 목사님 혼자 가실 수 없습니다. 강사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고 계속 이 훈련 속으로, 이 흐름 속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목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목사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진짜 치유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예수님도요, 12사도, 12목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중직자 부르셨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분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치유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치유된 사람, 치유받은 사람들, 치유를 받았잖아요. 치유를 받으니까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치유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본문에 이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현장에서, 이 아나니아 이분이 치유된 사람이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셔가지고 누구에게 붙이셨느냐? 아나니아에게 붙이셨습니다. 그 다맥색이라는 현장에 치유 시스템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치유되어져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치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정말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고 세우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일에 우리가 평생 증인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7년 동안 저를 이렇게 인도, 가장 저에게 부딪힌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진짜 강하게 메시지를 준 게요. 이 부분입니다. 문제의 근원. 이거를 알겠는데 관념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졌고요. 이 훈련 속에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관념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잘 못했었고요. 이 훈련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이거 관념으로 알고 있었구나. 내게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근데 그거 확인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 문제가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아니구나. 자녀 문제 아니구나. 현실 문제 아니구나. 영적 문제구나. 확인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요, 영세전의 문제입니다. 영세전의 문제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영의 문제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영이 죽었는데요.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데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영이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래서 나의 영이 잡혀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거를 불신자가 전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지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가 않잖아요. 부딪히지 못하도록 살아가죠. 살아가게 만들죠. 그러니 그 마귀가 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로지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이게 저주잖아요. 이게 분명히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상관없이 오로지 내 생각,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볼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그래서 그 마귀가 이 개념 바꿔버렸습니다. 죄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무엇이 죄인지. 이게 죄 아닙니까? 불신앙이 죄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이게 죄라는 개념이, 의식이 우리에게 막 가슴에 확 부딪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사람이 잘못 행동을 했어요. 잘못된 삶을 살아요.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행동과 삶을 살아요. 그거는 그게 죄라고 부딪히잖아요. 이거는요. 죄잖아요. 진짜 죄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밥 먹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잠자는 것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불신자가. 그게 죄 아닙니까? 진짜 죄 맞잖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해적선 비유 자주 하십니다. 해적선. 해적선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해적이에요. 밥 먹는다? 해적질하기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착하다? 착하면 더 문제예요. 선장말 더 잘 들으니까. 해적선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우리가 이 배경 속에 있는데요. 불신자 이 배경 속에 있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관념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문제 터지면 제가 그래서 공남순 집사님한테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나서부터 지금 각이 안 나오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저는 진짜 기도하기를. 집사님 실제 하나님 안 믿잖아요. 평상시에는 신앙 고백하시는데 문제 사건 오면 주기적 반복적이시잖아요. 거기에 잡히시잖아요. 매이시잖아요. 그게 집사님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내가 불신앙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로 하여금 불신앙을 하도록 그 마귀가 문제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근본 불신앙을 건드려서 나오도록 하는 겁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근본 불신앙입니다. 이게 확인되어지길 하는 원하시죠. 이런 영의 근본적인 이 문제 속에서 배경의 문제, 이걸 만난 거잖아요. 이 배경과 만난 겁니다. 나의 이 근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났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요. 태어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데요. 지금 해적선 안에 태어났는데요. 그런 근원 속에 이제 배경, 국가, 가문, 부모, 이 배경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태영아부터 시작을 해서 초중고, 대학, 청년, 기성세대,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 형성이 되어지는데 어떤 가치관이 제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다면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속에서 내 속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준이 나에게 형성이 되겠냐 이거예요. 복음이겠습니까? 절대 복음 아니잖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복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54년 동안 마귀에게 잡혔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복음이 내게 실제가 아닌데 제 속의 가치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일 건데 육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세상이고 육신이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세상 문화에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그 가치와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죄의 개념도 바뀌었지만 의의 개념도 바뀐 겁니다. 그러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 그랬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근데 의의 기준이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의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양수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왜냐?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럴까요? 그 생각을 마귀가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죄의 개념도 바꿔버리고 의의 개념도 바꿔. 그게 이제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데 내 삶에 드러납니다. 이게 각인되어졌고요. 배경 속에 이게 뿌리 내려지고 이제 내 삶에 드러날 때는 이게 체질되어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데요. 그냥 이제 평범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성공자가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실패자가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완전 무너진 자가 되어 있네요. 어떤 사람은 중독자가 되어 있네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중독자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어 있어요. 살인자가 되어 있어요. 성공자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보는데 그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의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육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로지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마귀에게 완전 잡혀 있는 건데 잡혀 있다는 의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가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쌓이면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의 근원이 제게 부딪히니까요. 근원의 답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근원의 답.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단어인데, 제가 이게 되게 사실로 부딪히니까 이게 저에게 분명히 다르게 부딪히더라고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다른 그리스도로 제게.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행위를 보고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보고 행위를 보고 이 답을 주셨다면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여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복음과 정반대로 살았는데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그런 나를 복음을 전혀 모르는 나를 그것도요 영세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이 답을 주실 때 영세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거죠.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는데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답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내 가슴이 부딪히고 그래서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드러난 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그 부분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메시지가 되어지니까 야 과거에 매일 이유가 없구나.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거기에 내가 잡힐 이유가 없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나에게 이 복음, 나에게 복음 하나를 내게 실제로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거를,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구나. 내가 죄를 짓는 그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욥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욥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게 실제로 부딪히도록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전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이 운명 속에 묶여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행하고 있을 그때 복음 전혀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그거 마귀가 우리의 기준 그렇게 바꿔놨다니까요. 뭐가 죄를 바꿔놨다니까요. 비윤리, 비도덕? 하나님을 안 믿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윤리적인 거 가지고 도덕적인 거 가지고 제자들 예수님을 자꾸 핍박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지금요. 의의 기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인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망대가 되어지도록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 이 답을 우리에게 실제 부딪히게 하면서 부딪힌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부딪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나를 위한 여정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위한 여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의 여정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나라의 일.
이게요, 미션입니다, 미션. 나라의 일을 위한 여정, 미션을 위한 여정, 사명을 위한 여정. 여기서 이제 제가 부딪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인생 어떻게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느냐?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생명. 제가 지난주에 장로님, 권사님 가정 가서 제 중심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정말 교회의 배경, 전도자의 배경,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배경.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진짜 이겁니다. 제가 어제 자체 집중훈련 부산 주원교회에서 하는 메시지 교회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전 부산 갔잖아요. 제가 여기서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제가 생방송으로 제 마음이 이미 가 있고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메시지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 제게 이 부분이 또 더 확인이 되어지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저의 시간표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죠. 응답 주시겠죠. 그 응답이 이정표. 제가 2025년도가 기대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이 여정이 이 망대가 더 깊어지도록 미션을 위한 여정. 이게 제게 24 여러분 미션이라 이 말은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면요. 그게 24잖아요. 문제 와서 그게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내가 진짜 오해받을 일이 있어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그게 24 아닙니까? 그런 미션이요. 그런 나라의 일.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제 만남 속에 가정에 나의 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 증거를 응답을 아나니아 속에 하나님이 이 망대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과 증거를 아나니아에게 주시는데 그 다메섹 현장에 지상 최고의 만남을 하나님이 딱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바울과의 만남.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과 이렇게 만나게 하셔. 그러면 이 바울은요 또 그렇게 복음을 받은 이 바울 가는 현장마다 디모데를 만나고요. 루디아를 만나고요. 야손을 만나고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로마서 16장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중요한 만남을 갖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세계복음을 하도록 그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니까 치유되어진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세계복음을 하도록.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만남 이전에 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바울이 만났잖아요, 진짜. 이 만남 이전에 진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실제 체험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직접 꺾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듣게 하시고 여기서는 충격이라고 본다면 진짜 바울 충격만 받았겠죠, 진짜요. 야, 이게 복음이야? 내 문제? 왜 그리스도? 그 바울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바울을 고향 다수에서 10년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막바로 선교사로 인도받게 한 게 아니라 이 10년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니까요. 이 10년 이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다수에서 10년. 충격받은 이 복음이 충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여정을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4장의 디모데를 16장에 루디아를 17장에 야손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로마서 16장 거의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붙이셔서 로마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셨다. 그 부르셔서 지금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신다. 그러면요, 교회 치유. 이거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흐름을 봐. 종교의 그 흐름을 진짜 복음의 흐름으로. 저 자체가 종교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게 얼마나 우리 개인도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의 흐름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누가 치유되어진 그 사람이 교회 안에 한 분 한 분을 근데 제가 저 7년 동안 함께 인도를 받으면서 저도 확인한 게 있잖아요. 저보고 야 같이 가자. 야 있으니까 따라와. 조 목사님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저보고 오라고 하는데 저 절대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모여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줍니까? 뭘 우샤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막 힘주고 막 위로하고. PD 수첩 이후로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 나가고, 그리고 있는 성도도 목사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혼자 남았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 흐름을 타요. 내일도 일본 같이 갈 텐데. 그러면 위로해 주냐? 답 찾도록 만들어. 진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근원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이 위로해줘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근원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는 목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교회 사명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거 없더라고요. 함께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어떤 메시지요? 여기서 만약에 종교적인 메시지, 윤리적인 메시지, 신비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함께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나에게 계속 부딪히는 그 메시지라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게 이 부분이 확인이 돼. 힘이 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치유해 나가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훈련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억지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이게 계속 광고하고 함께 할 분 함께 하고, 앞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함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현장 치유. 그러니까 개인 치유가 정말 되어지면, 한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면 교회 치유, 현장 치유. 흑암이 무너져.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닌데 만나지게 되는. 지금 아나니아가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만남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지속 시스템이 이제 진짜 이제 다락방이 돼요. 제자가 바울을 통해서 현장 곳곳에 이제 이게 세워지는. 그래서 여기에 증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되어진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치유 시스템이 나의 현장 곳곳에 세워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